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엄청 아파갖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오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어서 아픈 몸을 이끌고 잠깐 나갔다가 어떤 모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갖고 제가 모든 걸 캔슬하고 어제 우리 미주 팀들이 이제 이라크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라크와 또 미주 팀을 위한 미주 PGI를 위한 줌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그 대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지금 이 PGI에서 지금 미주 팀하고 줌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목요일 날은 우리 이집트 가잖아요. 이집트 가는 일들 막 이런 모든 게 막 저에게 그 몸이 아프니까 막 지끈지끈 아파갖고 제가 쓰러져갖고 하나님께 그냥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냥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그냥 들어 누워 있으면서 제가 막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이제 아주 진땀을 쫙쫙 흘리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미주팀 줌 기도회가 어제 1시였거든요. 12시 50분에 땀이 쫙 나면서 몸이 싹 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줌 기도회를 얼마나 은혜롭게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막 이라크와 연합되고 막 이런 일들을 제가 겪고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이제 화요일 날 우리 화요 예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 주 토라 포션이 바의 희라는 토라 포션인데 이 창세기의 끝이에요. 아주 끝을 마무리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로 가기 전에 우리는 진짜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애굽과 정말 그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애굽의 기도, 이집트의 기도가 돼서 그 애굽 땅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애굽 땅으로 가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것은 이 영어로는 이 세투아진트에서는 엑소더스라고 하지만 실은 원뜻은 쉐모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상을 만드시고 그 이름들을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르셔서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마치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또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타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을 하시기에 충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얘기고, 굳이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으로 가서 하신 출애굽을 해서 다시 또 본토로 돌아오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유대인만 회복이 아니라 애굽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을 그 자석처럼 붙이는 거죠. 붙여서 다시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회복을 하나님 처음부터 꿈꾸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속사, 하나님의 아들딸, 천국의 아들딸들이 돼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일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한 여성으로서 또 이 3명의 어머니로서 또 그렇게 왜들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는지, 우리 집은 임신 소식은 여기저기서 들리고 다 돌봐줘야 되는 거죠. 막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가족과의 문제와 사역의 문제와 이게 너무 힘들 때마다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이거 운명적 부르심이잖아요. 아멘. 이 운명적 부르심은 독수리의 바람이 불어서 그 수요대로 우리를 부르셔서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는 독수리 날개치면서 이 결박을 팍 불어버리면서 구속사를 선고해서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날아가지지가 않아요. 막 엄마 어디가, 여보 어디가, 교회에서는 왜 어디 또 가냐고 집안이나 지키라 그러고 막, 그런데 우리는 운명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죠. 바람이 불면 그 납달리처럼 노인 암사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결박,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결박돼서 우리가 지금 32명이 지금 이집트로 지금 날아가잖아요. 그 이집트와 함께 또 중보팀들이 우리가 갔을 때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과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이집트에서 또 대한민국과 이집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운명적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예요.
별하별 일들이 다 있고 별하별 장애물이 있으니까 큰 산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아주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고 성령의 놀라운 7명이 부어져서 우리가 막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메시지를 지난주에 하고 쥐뿔개뿔로 집에 와갖고 끙끙 앓으면서 제가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하고 막 아주 온몸을 막 요번에 그 독감은요 누가 도깨비 방맹이로 때리는 것 같이 아픈 게 독감이라 그러더라고요. 기침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끙끙 앓고 이제 어제 1시 이후에 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읽기 시작한 거예요. 아파서 못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 말씀을 맡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워. 이 말씀이 생명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겉사람은 후패하고 겉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속사람은 이거를 영체라 그래요. 우리가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 거 아시죠? 그 영체는요 계속 천국으로부터 생명수를 입수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끙끙 아프고 있는데 이제 한남동 관저에 제가 이제 우리 88세 된 우리 어머님이 갑자기 옆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이제 내가 곧 거기 가서 누워야겠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80 그때는 그 6.25 사변을 겪으신 분들이라 이게 공산당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뭐 믿음 뭐 광화문 뭐 우파 이거 한 건 없이 그냥 우리나라를 지켜야겠다 하면서 내가 오늘 이 음식을 먹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한남동 관저에 가서 이제 들어 누워야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 집에서 기도하시는 걸로 충분하십니다 하면서 못 가게 막는 그런 일들이 그러면서 이쪽에선 또 막 그 뭐죠? 그 좌파인 거예요. 또 집안이 하여튼 우리는 극좌파, 극우파가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저희 친정이 제 동생 믿지 않는 동생들은 전부 다 좌파예요. 근데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거를 겪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이렇구나. 그냥 한남동 앞에서는 지금 지옥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마지막 때 하늘과 땅의 베일이 얇아질 만큼 얇아져서 지옥도 덜렁덜렁 내려와 있고 천국도 덜렁덜렁 내려와 있구나. 지옥이요 다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말세 때가 되면 지금 내가 좀 초대교회 너희들 뭐 초대교회 하는 거하고 레벨 달라. 그때는 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하며 참수하며 막 사람들이요 무슨 예를 들어서 무안 공항에 일어난 사건 하나도 이쪽에서 막 음모론 만들어서 막 난리를 치고요. 그러니까 지옥이요 다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것과 동시에 천국도 확 내려와 있는 거예요. 제가 끙끙 앓고 이것들을 다 듣고 막 어머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 또 막 나한테 막 귓속말로 막 내가 한남동 관저에 가는데 막 여기 있는 또 둘째 신우가 막 화를 내면서 거기는 또 이제 좌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힘들어. 나한테 막 화내 여기서 내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고 내가 말을 안 해도 나 자꾸 화를 내. 이쪽에 이렇게 밥을 못 먹겠어. 그래도 1월 1일 날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제가 집에 오면서 그냥 끙끙 앓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지옥이 열려 있구나. 그런데 천국도 열려 있구나. 그거를 언제 알았냐면 그렇게 식사를 하고 1월 1일 날 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막 끙끙 저는 아팠죠. 그런데 제가 뭘 하냐면 이 한국 땅에 어떤 한 사람에게 손을 대고요. 그 5대양 6대주의 모든 무라 모여들어라. 내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입수해라. 막 하나님의 보좌의 윗물 있잖아요. 유리강 있잖아요. 그 수정수와 같이 맑은 생명수 강물을 막 그 사람한테 쏟아부으라고 막 그러면서 제가 꿈을 탁 깼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는 우리는 지옥의 권세를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천국의 권세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체가 있어요. 육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영체, 우리 성령의 속사람이죠. 성령은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 영체가 그 얘기 딱 보면은요. 여러분 스베덴 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57세에 그 워낙에 굉장히 유명한 양자 물리학자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57세에 천국에 간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부터 매일 오르락내리락 천국의 아들 딸이 돼갖고 천사들과 맨날 같이 다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시대마다 이런 분들이 소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늘 마예히
야곱이 살았다. 여기서 살았다는 의미는 육체로 살지 않고 영체로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천국의 삶을 살은 거예요. 이게 바예히가 지난번에도 바예히 사라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라가 살았어요. 사라는 죽었는데 살았어요. 이게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어찌하든지 나에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의 유익한 것 모두 해로 여기며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본받고 그의 죽음에 동참해서 내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 부활의 권능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안에 부활의 삶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부활의 삶이 사실 이게 영체로 사는 천국의 삶이에요. 오늘 이 창세기 47장에 보면 47장 28절부터 50장 끝절까지가 오늘 바예히예요. 그러니까 와우 계속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히,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출애굽기 3장에 다시 나온다 그랬죠. 나는 한 인간 안에 존재하는 나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이요. 바로가 요셉에게 3가지 기름 부음을 줬을 때 요셉이 어떤 이름을 받았냐면 요흐셉이라는 이름을 받았대요. 바로가 요셉에게 헤이라는 단어를 붙여준 거예요. 헤이라는 것은 이게 루아흐에서 나오는 헤이고 이거는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천국의 삶을 살았고 야곱도 이제 바예히 그가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근데 거주라는 단어가 이 드웰이란 뜻이 아니라 그가 17년을 호흡하였으니, 근데 무슨 호흡을 했냐? 천국의 삶을 호흡했다는 거죠. 이런 빌립보서 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고 부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고난에 동참해서 그 안에 부활 생명으로 자기가 살아있지만 부활 생명으로 살겠다는 게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감옥에서 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죽는지 사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명의 질이요, 여러분 천국의 삶인지 오늘 여러분 안에 지옥의 삶인지 오늘 여러분이 아주 오늘 확장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17년이라는 130년이라는 세월을 내가 험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17년은 이제 헤이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바게히, 나는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 천국으로 살아. 오늘 여러분 오늘부터요 천국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생명을 사는데 그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근데 이게 뭐냐면요,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아요. 깨꼬닥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명이 다 끝나고요, 야곱이 죽음에 끌려가지 않고 죽음으로 걸어 들어가요. 근데 그 죽음은 새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운명적 부르심이 있어요. 우리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이 사명을 다하면 아주 옷을 벗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에덴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천국의 아들, 딸들, 거룩한 씨들의 특징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명목상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하고 자꾸 여러분 비교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들이 이상한 거고 여러분들이 진짜예요. 오늘 알곡과 가라지가 오늘 분리되고 여러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체성을 알게 되면 우리의 생명은요 병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은 사명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어떤 사람에게는 일찍 이 부활 생명이 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천국의 삶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뭐를 하냐면 야곱의 특징이, 천국의 삶의 특징이 제일 먼저 이 축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우리 한국 교회가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막 싸우고 좌파 우파 나뉘고 교회 안에도 좌파 우파 또 나뉘어 있고 막 이쪽은 이쪽을 막 정죄하고 저쪽을 정죄하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거는 지옥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어떤 거냐면 그 죄를 내가 짊어지고 끝없이 입수시키는 거. 천국의 생명을 제가 사실은 어떤 분한테 안수를 했거든요, 꿈에. 근데 그 분이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분이에요. 근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여러분 안에 내면의 회로가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가장 귀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여러분이 내면의 회로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알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7명 막 천국의 수천억 볼트를 전력을 여러분 가운데 막 오늘 입수시켜 주려고 그래. 막 물로 씻어주고 막 능력으로 씻어주고 하나님 죄도 없고 저주도 없고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여러분을 싹 바꿔주려면 여러분 내면의 변압계가 바뀌어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 50장까지 쭉 얘기가 이 놀라운 천국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 47장에는 야곱의 삶이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알고 자기가 어디에 묻힐지를 야곱이 알아요. 야곱은 막벨락을 헤브론 이게 뭐예요? 사라가 장사된 그곳은 에덴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야곱은 자기의 본향이 에덴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에덴이라는 걸 알아서 모든 사람을 에덴으로 끌고 가기에 합당한 능력을 권세를 야곱 안에 하나님께서 17년이라는 세월 동안 130년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130년을 훈련시키고 나니까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야곱의 17년은 내면의 마음의 회로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뱀 3마리가 모친의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러니까 시편 51편 5절 6절에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회개가 터졌을 때 주님께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모친의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기본으로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놀랍죠? 그런데 결국은 그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51장 17절 18절에 뭐라 하냐면 주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그 내면의 회로가 오늘 다 바뀌어져서 내가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징계를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상한 심령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쏟아부어줄 영적 권세를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구속사를 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결박이 풀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기본적으로 야곱은 130년 동안 그 다윗이 겪었던 밧세바와 그죠? 우리아와 그 다음에 그 살인과 음란과 나중에 인구조사까지 하면서 교만까지 가는 그 우리가 안 그러고 싶어도 우리 안에 모친으로부터 태어난 죄악 가운데 출생한 우리 안에 지옥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들을 주님께서 언약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경책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것을 연단하시고 그것을 저주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또 다른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는 이야기가 50장까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하고 토해하는 심령이에요. 겸손하고 또 겸손해서 그렇게 되면 하늘의 물이요 여러분 가운데 쏟아부어주고 하늘에 아주 여러분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요. 지옥 권세를 묶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5대양 6대주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1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 내 내면의 회로가 이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한테 별의별 죄를 다 짓게 만드시고 내 안에 별의별 싸움을 하고 막 저주를 받게 만드신 그 이유가 택했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아멘. 이게 세일산의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세일산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두 어깨 가운데 있는 땅이 사마리아 세일산이에요. 요셉은 세겜에 장사돼요. 그러니까 두 어깨가 뭐예요? 하나는 숲이 많은 그리심산, 하나는 민둥산 에발산. 이거 축복의 산, 하나는 저주의 산. 그러나 세겜 땅은 뭐예요? 축복이 저주고 저주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집트 가요. 이집트 땅을 뒤집으러 가요. 할렐루야. 우리 미주는 이라크 가요. 이라크 땅을 뒤집으러 가요. 우리 가요. 우리 가도 막 싸워.
갖고 오면은 막 잘했네 못했네 막 피드백하고 난리, 왕창 난리. 그래도 주님은 다 바꿔주셔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PGI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우리 모세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영광으로, 그죠? 염소와 황소의 피로 봉인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7영을 가진 아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죠? 그 가는 아니 생각해서 모세는 그 영광의 자녀분으로도요 얼굴이 너무 번뜩번뜩해갖고 우리가 감히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는요 아무도 볼 수 없어야 돼. 우리의 영광은 너무 화려해서. 할렐루야. 옆 사람을 참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빛이 터져서.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떼찌예요. 제가 간 다음에 얼굴을 번떡거리지 않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아주 어둡게.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스베덴 볼이라는 분이 자기는 그 연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인지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인지 이미 안 돼. 왜냐하면 번떡번떡 거리냐. 그냥 막 영혼육이 막 그냥 까부러져 갖고 막 지옥의 권세 때문에 막 우리가 영이 살아나잖아요 처음에. 그러면 영이 우리 혼을 살리고 혼이 우리 육을 살리잖아요. 영혼 육이 다 사는 거 알죠? 그래서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새 몸을 입는 거잖아요. 그럼 점점 이뻐진다니까요. 점점 더 피부가 고와져. 점점 더 빛이 나. 그래서 미운지 안 미운지 몰라. 너무 빛이 나서 그냥 이쁜 줄 알아. 근데 그 얼굴은 생각이 나지 않아. 그런 빛을 켜야 돼. 그러니까 스베덴 보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예전에 너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90세에 20대의 미모를 갖고 있어야 돼. 사라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국의 사람들. 저는요 이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우리가 웃을 얘기가 아니야. 지금 지옥의 권세가 너무 퍼져갖고요. 여러분들이 막 우리 한국은 좀 지옥의 권세가 덜렁거린다니까요. 한남동 간주 앞에, 광화문 관주 앞에.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 어둠의 권세가 잘 재배되고 잘 숙성돼서 마지막 때 그냥 더 고통스러운 때가 오지만 이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모세가 얀네와 얀브레와 싸웠대요.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 아시죠? 레라 이랬던, 제가 예전에 토라보션 할 때 이게 태양신이니까 애굽의 주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권세를 갖고 있는 초자연적인 힘들이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힘과 어둠의 권세가 아주 극한 대립을 지금 하고 있는 때예요. 지금은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열심으로 이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세력이 막 전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주 지정학적으로 아주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용쟁호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계에서 승리해야 세상에서 승리해요. 오늘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려면 우리에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회로가 다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변압계가 그렇게 세상의 어미의 모친의 쓴뿌리, 내 안의 상처, 이전에 뭐 감정적인 육신적인 막 실패의 현장들, 혼의 견고한지들, 쇠약하게 되는 내 안에 뭐 낙심이 자꾸 오는 것들 있죠? 그것들을 그냥 다 싹 뽑아갖고요, 우리 그냥 천국의 물이 막 쫙 와갖고요, 저주도 없고 아픈 거 없고 그냥 우리 승리밖에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땅의 죄를 우리 몸에 가져가서 그들이,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거 하려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130년 훈련한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왕권을 가지고도 못 이겼던 그 일을 결국은 다윗을 뭐예요? 낮추셔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중에 솔로몬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또 회개하게 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주세요. 여러분 이 역전과 이 역설이 여러분 삶에서 이해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징계나 우리 안에 저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죽은 날이 가까운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이라고도 말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얻었거든 청하오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가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땅은 애굽이 아니고 막벨라 구리다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장사되겠지만 여러분의 본향은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저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먼도 없고 가난도 없고 원망도 없고요. 아무도 안 싸워요. 제가 1990년 말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요. 2001년까지 이 집으로 갈 때마다 하늘에서요 에덴이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몸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제가 분명히 땅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소나타라는 자동차를 소나타 막 이러는데 갑자기 내 몸이 쫙 올라가는데 분명히 제가 그랬냐 촉근 이론이라고 이 땅에 육체의 지옥의 땅도 있지만 이 안에 천국도 스며들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막 제 몸이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막 내 온몸이요 내가 저기 백두산까지도 뛰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막 독수리 날개침 같은 힘이 막 그게 부르신자의 특징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대잖아요. 그래서 독수리처럼 날게 하신대잖아요. 피곤하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명철이 한이 없으시대잖아요. 그걸 막 하는데요. 제가 딱 어디 영역이 싹 들어갔는데요. 그때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운전을 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깜깜한 새벽이었어요. 막 청소부 아저씨들, 막 새, 막 나무 이게 그대로 똑같은 이 땅이에요. 근데 에덴으로 싹 덮였는데요. 제 안에서요. 막 그 아저씨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사랑해요. 제가 막 그랬어요. 문 열고 아저씨들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막 새들아 안녕. 나무들아 사랑해. 막 이러면서요. 집을 가는데 막 이 안에서 사랑이 터져갖고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은요 저 사람이 어떤 거 저떤 거 이게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해서 내가 이게요 가라앉지 않아갖고 그때 유치원 엄마였거든요. 제가 우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엄마회에 가서 막 아무나 보고 울고 껴안고 막 그때 제가 우리 남편이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할 정도로 힘이 들었어요. 그때 막 누구만 보면 막 울고 막 손만 대면 병이 다 낫고요. 그러니까 이 치유나 이런 영적인 레벨이요 그냥 막 은사 가지고 하는 레벨하고 달라요. 그냥 에덴에 제가 우리가 사는 아파트 한 라인의 병이 다 고쳐졌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왜 그건 또 사라졌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간헐적으로 임하세요. 가끔씩 제가 열방에 가갖고 막 그 아버지의 마음이 막 가끔씩 튀어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 가끔 제가 이제 나를 죽이시고 이 땅을 살리셔서 한장 한 다음에 이제 비행장에 올 때쯤은 주님 이제 잊어주세요 하고 이제 인천공항을 밟잖아요. 가끔씩 주님이 툭툭 우리를 툭툭 치고 들어와서 우리가 열방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늘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 근데 그때는 에덴이 쏟아져 갖고요. 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해서. 막 너무 막 얼굴을 막 마주대고 막 뽀뽀 쩍쩍 해주고 싶은 거 아저씨들을. 막 반짝반짝 닦아주고 싶고 막 집에 와서 먹으라 그러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때 막 제가 그 에덴이 뭔지를 알아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삶은 내가 천국에서 왔구나. 그리고 내가 갈 곳은 천국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그냥 불처럼 쏟아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막 누가 싫고 누가 믿고 막 이런 게 한 개도 없이 그냥 차라리 나를 죽여서 저 사람을 살려주세요라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이 가끔씩 간헐적으로 일어나요. 오늘도 우리 잠깐 왔잖아, 그지? 저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아니고 저들의 기도라 막 너무 은혜되지 않아요? 여러분 왔다는 게 온 거예요. 또 잊어주세요 하지 말아주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열방을 갈 때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는 이 중보의 영이 막 쏟아부어져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부어주면서 사랑으로 막 선포하게 되는 이게 천국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갈 때를 알았고 이 천국의 삶을 살았던 17년에 그 17년이라는 뜻이 토브란 뜻이에요. 숫자값 토브 게마트리아로 수리학으로 따지면 17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6월절이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초실절이 17일이래요. 할렐루야. 제 생일이 1월 17일이라 제가 꼭 열방에서 이런 초실절을 맞게 되는 그래서 부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도 그죠? 베드로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쭉 해서 이 17까지 더하면 153이 나와요.
모나미 153 생각하지 마시고 베드로가 아주 뭐예요? 충만한 수, 가장 좋은 수, 천국의 삶이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얼굴 바꾸세요. 지금 지옥의 얼굴로 좀 잊지 말아줘. 이렇게 있지 말고 막 보기만 해도 막 뽀뽀해주고 싶고 막 사랑해요. 막 네 죄는 다 내가 감당할게. 뭐 이런 마음 있죠. 그게 초자연적으로 와야 돼.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하나님이 이 사랑이 폭발적으로 여러분에게 쏟아져 올라 그러는데 아주 어머님이 태어날 때 여러분 뱀 3마리를 딱 넣어갖고 여러분 변압계에 주님이 이 사랑을 쏟아부어주는 게 변압계에서 전부 다운로드 돼. 그래갖고 아주 약하게 조금 사랑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이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여러분이 우리 이 한국 땅의 지옥의 권세를 쓸어버리고 온 열방의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의 권세가 필요해요. 오늘 천국의 삶이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터지고 우리가 계속 변압계가 그죠? 변압계가 이 천국의 이 에너지를 감당 못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활짝 여셔야 돼요. 이게 이제 새 포도주를 주는데 잘못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 수도 있어. 삐져 있으면. 여러분 오늘 삐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적인 회로가 의식의 구조와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완전히 다 바뀌어서 새로운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원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야곱은 축복하는 자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계속 축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제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그놈의 예언 또 받겠다고 지금 이집트는 축복을 하려 여러분 예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오늘 여러분 안에 변압계 문제라니까요. 주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부르셔서 쏟아부어 주시려고 결정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쏟아부어주면 여러분이 깨꼬닥하고 죽을까 봐 변압계부터 수선하고 계시는 게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그 상처들 있고 여러 번 억울하다고 말하고 막 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막 나는 막 이해받지 못하면서 막 억울해하는 그 얼굴을 보면 지옥의 얼굴이에요. 피부도 나빠 보여.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냐면 사실은 그 사람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좀 괴롭히고 계신다. 왜냐하면 변압계 수정하려고.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어머니가 모친의 죄악에 출생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육체의 소욕들을 하나님이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어느 날 그냥 쫙 풀어지면서 그냥 얼굴이 반짝반짝해지면서 축복하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천국의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죠. 그러면서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나에게 맹세하라. 이게 맹세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이것이 계속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그 막벨라굴에 삼고 나는 발을 딱 모으고 나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사명을 다해서 죽음이 기뻐서 걸어가는 거야. 아멘. 제가 사실은 왜 이게 감기가 옮았냐면 이집트를 가야 되니까 이제 당뇨병 약을 또 처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당화혈색소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저는 정상이 될 수 있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너무 오바 해갖고 제가 너무 근데 왜 병에 걸렸냐? 너무 뛴 거예요. 너무 뛰고 너무 스쿼트하고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럼 당뇨병 나요. 그런데 몸이 피로했나 봐. 면역력이 떨어진 거죠. 할렐루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때가 또 주님께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갔을 때 또 은혜를 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쓰게 되고 또 내일 모레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집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죽음으로 끌려가지 않아요. 죽음에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48장하고 이제 47장이 끝났고 48장은 구속사의 언약 백성이 누군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정리하는 거고 49장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49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0장은 그러니까 49장은 어떤 뜻이냐면 영적 14만 4천이 어떤 삶을 사는지 계시록 14장 15장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50장으로 끝나잖아요. 이건 뭐예요? 천년왕국을 말해요. 그래서 이 쌍으로 보면 47장에 천국의 삶을 산 야곱이 천년왕국의 삶을 끌어내요. 그리고 요셉이 야곱으로부터 바톤을 받아서 요셉이 다스리는 창세기 50장에 여러분 야살의 책을 읽어보잖아요. 54장 뭐 이런 데 읽어보면 그때 요셉이 다스렸을 때 형제들이 뜨겁게 사랑하고 큰 민족이 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계속 번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일도 역사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단이 일도 역사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청사진을 요셉이 다스리는 간헐적인 시간에 그것을 허락하셨대요. 야살의 책에.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간헐적인 천년왕국이 창세기 50장에 있는 거예요. 지금 천년왕국이 영원히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원히 전환될 이 천년왕국은 전환기예요. 우리 여러분 오늘 인생이 오늘 전환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변압기도 뽑아야 되고 내부 회로도 오늘 교정해야 되고 천국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손만 대면 병이 나야 돼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 막 때리려고 오잖아요. 귀신이 힘을 쓰지 못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성령 사역 많이 할 때요. 귀신 들린 자매가 저 뒤에 앉아 있을 때 저 뒤에서 이 뭘 들고 저를 죽이려고 뛰어오더라고요.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대전 지부였어요. 할렐루야. 막 달려오는데 제가 뭘 알아요? 저는 천국의 권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나를 못 이겨요. 사단이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딱 서 있었어요. 내려와서 강단에 있다가 막 달려오다가 중간에 내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내 품에 안겨서 막 울고 사랑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상한 말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옥 권세까지도 우리의 천국 권세 앞에 얀네와 얀브레가 아무리 주술을 해도 모세의 하나님의 영권 그걸로 지금 대한민국, 이집트, 이라크, 아수르 우리 다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충분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때는 소수였잖아요. 72인이 애굽 땅에 가고 나중에 60만이 출애굽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계시록 7장에 보면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환란을 통과한 강력한 군대들이 열방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 가운데 나타난대요. 그래서 지금 뭐예요? 전 마지막대로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숫자가 점점 우리 같은 제가 이런 메시지를 할 때 예전에는요 막 그거를 제가 갖고 있는 걸 은사라고 그러고 막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요 막 은사 기능주의로 만들고요 뭐 기도 사역자로 막 저를 막 무시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은사 기능주의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도 사역자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은요 우리는 은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은사 많은 고린도 교회 피곤하잖아. 분열과 분쟁이 가득하도다.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회로가 바뀌어야 돼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그래서 우리 이집트 땅에 모든 상처받은 사람 다 치유해야 돼요.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못하게 그냥 여러분 안에서 끊임없이 사고의 회로가 막 나는 못해 네가 해 예언 죽어도 못해요. 어떤 분은 또 맨날 나부로 하래. 그때 내가 사라지는 거죠. 터키에서 내가 사라졌잖아.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할 수 없이 했다고. 그거를 제가 노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축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회로만 바꾸면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 머리 위에 있어서 그냥 손만 대도 병이 나요. 아멘. 눈만 쳐다봐도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축사하는 법, 예언하는 법, 병 고치는 법 아니라고. 네 내면이나 고쳐라. 할렐루야. 은사는요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오지만 자기의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진짜 구원은 우리 구원이 세 단계라 그랬잖아요. justification, 의롭다함. 그다음에 sanctification, 성화. 그다음에 glorification, 이게 영화로움. 그래서 이 구원이 영, 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말하고요. 이게 로마서 1장부터 5장, 6장, 7장, 8장부터 로마서 끝까지. 그거를 갈라디아서로 딱 축소하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주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건 성화. 그래서 너희가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네가 못 박아라예요. 그게 성화. 영화는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징계하여. 그러니까 뭐예요? 야곱은 지금 글로리피케이션이 들어온 거예요. 천국의 삶에 들어왔어요. 그런 삶의 특징은 뭐예요? 저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처리해줘야 되고 징계해줘야 되고 경책해줘야 되는데 너도 그렇게 될까 두려워하면서 경책하면서 신령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이게 짐지기 사역의 중보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글로리피케이션이 와야 다른 사람의 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사람의 죄가 회복되면서 이 사람이 회복해요. 여러분이 막 축복하잖아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회복해요. 무슨 말? 회개해요.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 익은 알곡, 초실절의 알곡이 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은 한 무리의 사람들을 먼저 익은 곡식으로 우리를 거두어내시는 게 하나님 첫 열매 수확이라는 거죠. 알곡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48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계속 나오죠. 예수님이에요. 요셉에게 2절에도 어떤 사람이, 3절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데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원어로 보면 엘샤다이라는 단어를 써요. 엘샤다이. 그래서 젖을 주는 하나님이지만 젖을 준다는 레벨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너가 명년에 이삭이 있으리라. 그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8번째 나타나시는 엘샤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8이라는 숫자는요 아주 기적이란 뜻이에요. 오늘 야곱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루스에서 그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천국이 이렇게 열려갖고 하늘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요셉에게 얘기하면서 요셉이 장자인 거예요.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에게 전수하노라. 그래서 엘샤다이의 뜻은요 우리를 공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젖을 먹여서 나중에 요셉의 축복 중에 태복과 젖의 복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해산하고 먹여주는 거예요. 애만 짓갈려 낳는 게 아니라 걔네들이 영화로워질 때까지 도와줄 수 있는 복이, 그게 원천의 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셉의 복을 가지고 여러분을 영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여주고 여러분의 권능을 부어주고 이게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엘샤다이가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어떤 사람으로 나타나갖고 예수아에 있는 엘샤다이의 성품이 나타나셔서 서로 이제 야곱하고 요셉하고 얘기해서 4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48장 4절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지금 우리 48장에 딱 하나가 중심 단어를 뽑으라면 많은 백성이에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원어로 보면 카할 고이라고 돼 있어요. 암미가 아니라 고이는, 암미는 나의 백성이지만 고이는 이방인이에요. 카할은 뭐예요? 여러분 에클레시아, 많은 교회. 그때부터요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타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은 엘샤다이 하나님의 힘이래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5대양 6대주를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게 단장하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늘의 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수정수와 같이 맑은 생명수강과 생명나무가 오늘 여러분에게 막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뭐예요? 보통 레벨이 다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막 그냥 귀신 내쫓고 막 병든 자 고치고요, 막 기적 행하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요 요셉이 하루아침에 70개 언어를 했대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는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물과 기름 쫙 나뉘잖아요.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는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주님과 같아진대요.
여러분 이게요 한 번도 말해지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 가운데. 그런데 이게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리빌, 하나님이 나가드 하셔서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냐, 많은 백성이 너에게 나는 건데 내가 이 땅을, 이게 이 땅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막벨라굴로 들어갔지만 유브라데에서부터 이집트강까지, 거기를 제가 그랬잖아요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거기를 지성소라 그러고 에덴이라 그러고, 거기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많은 백성이 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갔는데 주님께서요, 제가 그때 막 벌벌벌 떠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올라가고 막 주님하고 춤추고 막 정신없는데 막 그 사이에 날 막 사람들한테 여기 얘기하려고, 주님의 얼굴이 어떨까, 근데 얼굴이 안 보여. 너무 빛나갖고 얼굴을 볼 수가 없어. 막 제가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뭐냐면, 주님은 이 놀라운 지성소를요 많은 백성으로 채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저같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도 없이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큰 민족, 칼 고이가 오늘 막 여러분, 우리 PGI가요, 여러분 알고 계요, 여러분 수준으로 안 돼. 막 더 많아져야 돼. 지옥 권세를 덮을 만큼 많아져 갖고 막 천국을 쫙 채워야 돼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10에 22승이야. 10 경도 아니고 해. 호주의 어떤 분이 이걸 셌대. 바다의 모래를 표본 조사해서 이게 전체 바다의 모래를 했더니 10에 22승이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너의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게 큰 민족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처음 익은 알곡을 통해서 대추수를 하기를 원하는 놀라운 중보자로, 여러분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많은 백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하면서 요셉의 이름을 싹 빼요.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이제 야곱의 이름이 빠지고 12지파 이름이 생기는 게 이제 50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름은 빠진 대신에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야곱의 이름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 12아들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 유산인 건데, 유산이란 단어가 나할라, 뭐냐면 흘러가는 물이란 뜻이에요.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유산이 있잖아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꿈을 꿨어요. 보통 때는 이거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유산이 왜 흘러가 그랬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는 축복을 계속 선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식들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이 그 가족을 통해 흘러가고, 그 도시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 열방을 통해서 흘러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산은 그냥 내가 갖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언약 백성들에게 흘러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건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10에 22승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 그냥 축복이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속 흘러가고 입수하고 안수하고, 그러면서 이 7절부터 야곱이 하는 얘기가, 이 라헬이 죽은 게 베들레헴이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하면서 요셉이 아들의 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지금 육체는 거의 다 세잔했어요. 그런데 영체가 지금 엄청나게 밝아 있으니까 천국의 계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므낫세는 나의 고통이 사라졌다예요. 에브라임이 뭐냐면 두 개의 열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큰 민족이라는 구속사적인 계시가 야곱에게 열리니까 손을 이렇게 엇바꾸어, 이거 샤칼이라 그래요. 엇바꾸어서 장자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므낫세도 축복하지만 장자는 이거야. 이게 굉장히 차자의, 제가 비밀 코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차자가 장자가 되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유대인의 이 남은 자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결국은 유대인의 소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하나님은 더 낫다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이란 단어가 무슨 말을 하냐면, 에브라임이란 단어가 이 세상에 엇바꾸어서 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7절이 요셉이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19절에 나도 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유산이 뭐냐면
큰 민족인 거예요. 제가 이 PGI 사역하잖아요. 그러면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고 사역자들과 함께 갔을 때 이 사람 안에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과 동역해요. 그냥 막 여기 와갖고 그냥 또 은혜나 받으려고 그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 안에 그분의 뭐 스펙이나 그분의 뭐 능력, 그분의 사역적인 경력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이 비전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은요 이 비전에 미쳐 있었던 거예요. 큰 민족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6세까지 이 훈련을 받고요. 그냥 그 언약 백성의 부르심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에 접붙여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근데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미쳐 있는 거예요. 어디에? 구속사적인 은혜.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우리 남편도 우리 자녀도 사역적인 실패도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 속박이 오늘 완전히 풀려서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자손이 19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러니까 므낫세죠. 그도 크게 되려니와. 므낫세는 과거에 제가 잊혀졌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잊혀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 대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손을 엇바꾸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에브라임에게 탁 손을 얹으면서 큰 민족에서 이제 여러 민족으로 말레 고이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5대양 6대주를 전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유대인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유대인을 끝없이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요셉 지파들을 일으키면서 요셉을 뭐예요? 에브라임으로 표현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있어요. 그게 유대인의 남은 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속사를 야곱은 천국을 다 봐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청사진이 야곱 안에 그 영체 안에 다 흘러 들어와 있어서 나도 안다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운이 하나도 없고 장애가 있을지라도 나도 너무 아프지만 우리의 속사는 영체는 더 빛나야 되는 거. 우리는 구속사를 바라봐야 되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샤칼이라는 뜻이 엇바꾸다는 뜻이 샤칼이라는 뜻인데 분별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울지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요. 리더는. 아멘. 그러면서 48장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요셉은 싫어했죠. 근데 야곱이 요셉보다 더 천국에 가까웠던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잖아요. 나중에 에스겔서 48장도 읽어보면 이 거룩한 지역이 레위의 지역이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천국에 가장 보자 가까이 가는 거예요. 친밀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천국의 계시를 누구보다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가까운 이거를 이제 아가서에서는 머리털로 표현하고 있죠. 이 머리털이 나시린이 삭도를 대지 않은 그 뭐냐면 결혼 언약, 가장 큰 언약이 결혼 언약인데 그 머리털이라는 것은 머리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 나는 나의 머리를 내가 내 머리로 안 살겠습니다. 머리털을 기르는 게 여자의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털을 길게 내리고 나중에 머리털에 주님이 매이시잖아요. 아가서 7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머리털은 친밀함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삼손처럼. 오늘 여러분 이 권능이 여러분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게 세겜 땅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레아까지, 그러니까 야곱 레아까지는 이 어디에 묻히냐면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근데 요셉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의 예표라고. 그리고 세겜 땅이 사마리아 땅이라고. 그리고 세겜 땅은 축복과 저주가 있는 땅에 요셉이 세겜 땅에 묻혀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요셉의 사역이 사실은 축복과 저주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소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계획은 나를 죽이라는 악한 계획이었지만 하나님 그 악한 여러분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요, 별의별 일이 겪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회로로 확 바뀌면 오늘 하나님의 볼트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지지지지지. 뱀들아, 뱀 잡아라. 뱀이야, 뱀 잡아 먹어야 돼요. 제가 이런 거 얼마나 뉴욕에 가갖고 내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손을 대는데 주님이 뱀이야.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뉴욕의 어떤 일식집에서 어떤 자매님을 안수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넣는데요, 제 안에서 볼트가 나가는데 이 자매님 안에 뱀들이 지지지지 타는 일들을 제가 다 겪어봤어요. 이래봬도 제가 저를 가리고 이제 저의 그런 모습을 안 들여보내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뭐냐, 뱀을 잡아주고 오늘 여러분 뱀 죽이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겜 땅을 주었나니 이는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뺏은 것이라. 뺏었는데 세겜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잖아요. 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레위와 시므온이 막 거기서 막, 그게 사실은 원유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연합을 하려는데 그때 유대인이 너무 교만해서 이방인을 완전히 개로 봤잖아요. 개로 보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요셉을 거기다 묻히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에 대한 사인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48장까지는 큰 민족, 많은 민족, 그게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을 통해서 49장에는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지금 풀어내시는데 보면 야곱이 그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가 뭐냐면 원어가 추수하라예요. 오늘 아가서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양떼들을 먹이는 동산에서 백합화를 꺾는구나 할 때 그때 추수하다는 단어를 써요. 백합화가 천국의 아들 딸들의 거룩한 씨앗들을 말해요. 먼저 익은 성숙한 신부들을 말해요. 그래서 지금 아들들을 모으라, 추수하라. 지금 아들들을 지금 12아들을 추수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하면서 야곱의 너희는 모여서 후일에 당할 일, 후일이 뭐냐면 아하리트 하욤밈, 이게 뭐서 마지막 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종말론이에요. 지금 종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천국의 모든 알파 오메가를 다 봐버린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으로 펼쳐지고 14만 4천과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로 펼쳐지잖아요. 확장 펼쳐지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걸 다 보고 유대인으로서의 야곱이 이 어떤 지점들을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리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여러분 폭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마지막 때 모든 비밀을 너에게 보이고 모이고 폭로할지어다. 그러면서 루벤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축복이잖아요. 축복인 것 같은데 루벤, 시므온, 레위, 단지파는 저주예요. 나머지 지파는 축복이에요. 자,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이 온유한 심령으로 신령한 천국의 삶을 사는 축복을 하는 사람들은요, 모두 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해요. 그러니까 그 저주가 오히려 상한 심령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제가 더 높은 부르심으로 못 나오는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삐져갖고 제가 징계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착한 줄 알죠? 1대1로 만나면 무서워요. 꽉 꼬집어서 얘기해요. 그러면 삐져갖고 나가거나 아니면 머리를 드밀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요. 이건 영적 상승이 일어나야 되잖아. 언제까지 경책을 두려워하냐고요. 이 시편 118편 17절에도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았대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죽었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한번 생각해봐. 주홍빛같이 붉은데, 근데 주님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나를 경책하셔도 나를 죽이시지는 않았대요. 저는 그거 읽을 때마다 내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분내하고 얼마나 화를 내고 얼마나 억울해하고 얼마나 판단하고 얼마나 내가 음란했는데요. 안 죽였어. 그런데 심히 나를 경책하였어도 내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경책을 받고 살아나는 게 중요하지, 경책을 안 받고 회피성 인격장애들이 있어요. 회피성 인격장애. 할렐루야. 이게 뭔지 알아? 자기의 문제를 직면할 줄을 몰라. 다 늙어도. 여러분 회피성 인격장애 오늘 찢어버리고 자기 앞에 딱 서서요. 오늘 나한테 이 능력이 왜, 이 영광의 능력이 왜 없냐고요. 회로가 안 바뀌어서 그래. 탐욕, 야망, 뭐 교만 이런 게 막 상처 이런 게 막 하고 막 자기는 막 사역으로 막 다 뒤엎어서 자기를 막 사역하는 사람으로 싹 바꿔갖고 이따 선교제가도 있고요. 곳곳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가서 5장에 사역의 웃옷을 벗기잖아. 성중에 행순하는 자들이. 사역으로 위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한다고 위장할 수 없어요. 그 옷을 딱 벗기면서 결국은 뭐예요? 주님의 친밀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어요. 주님과 입 맞추셔야 돼요. 아멘. 그 친밀감이 권능이고 친밀감이 천국의 위엄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요 안 속아요. 뱀들을 잡아요. 그리고 막 사역하고 막 열심히 있는 사람들 절대로 안 넘어가요. 그 안에 내면에 뭐가 있는지 경책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으로 겪었는지 다 별의별 거 다 겪었다 그랬잖아요. 열방을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열방에서 안 만난 선교사가 없어요. 웃기고 있네요. 폼 잡아봤자 그런데 루우벤아 너는 장자예요. 능력이 탁월한데 어떻게 됐죠? 그의 부인하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아주 뭐죠? 권능이 탁월하지만 너는 내 침상에 올라서 너는 이제 죽었어. 근데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 창세기 이 49장 예언과 신명기 33장의 예언과 그 다음에 이 계시록 7장의 12지파에 대한 예언과 에스겔서 48장 12지파인데 에스겔서 48장은 천년왕국인데 그때는 12지파가 다 살았어. 죽지 않고 살았어. 그런데 계시록 7장에는 단지파가 죽었어. 신명기 33장에 시므온 지파가 죽었어. 여기는 뭐예요? 르벤 지파,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단지파가 다 죽었어. 레위 지파는 신명기에서 살아나.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그 우상 숭배할 때 그 황금 뭐죠? 금송아지 할 때 레위 지파가 자기 부모와 자기 가족들을 다 베버리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회복된 게 레위 지파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딱 얘기 12지파 이거 언약 백성이에요. 큰 민족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죽고 어떤 때는 저주도 받고 어떤 때는 역사 속에 사라지지만 계시록 아니 에스겔서 48장엔 다 등장해요. 하나님은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룩한 씨는요 반드시 경책해서 죽지 않고 여러분 살아내게 하는 게 시편 118편 17절 18절인데 여러분 너무 재밌는 게 마루카바 베쉐마도나이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나와요. 거기가 마태복음 23장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예요. 독사의 자식들하고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리더십이고 지금은 유대인의 랍비들을 말해요. 그들이 독사의 새끼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유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 남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지금 유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르우벤도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막 살려고 하고 분노죠. 이게 나중에 르우벤이요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음력까지 확장돼요. 계시록 17장 18장. 지금 뭐예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 적그리스도까지 확장돼요. 이게 뭐예요? 언약 백성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모든 사단의 속임수예요. 우리 안에 쳐내야 돼요.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어요. 교회 예수님 믿는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 가운데 이세벨, 발람, 니골라당 이게 나중에 음료,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짐승까지 가잖아요. 시므온과 레위는요 적그리스도와 두 짐승을 말해요. 단지파는 그 뱀의 길섭의 뱀이래요. 용이래요. 원어가. 그럼 뭐예요? 계속 참수하는 거예요. 말탄자의 발꿈치를 계속 물어뜯으면서 참수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교회 안에 싹 들어와 있어 지금 예수 이름으로. 맞아. 할렐루야. 이게요 지금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언약 백성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안팎이 그렇게 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꾼 저주인데 우리는 또 다른 축복이에요. 우리를 반드시 바꿔주세요. 이게 운명이에요. 이 놀라운. 그래서 시므온과 레위가 여기서는 뭐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 우리 거기 가갖고요 한남동 관저에서 그렇게 막 싸울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서로 막 틀렸다 그러고 막 싸우고. 우리는 뭐예요? 하늘을 끌어내서 다 씻어줘야 돼. 아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저주가 나오잖아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아니 축복을 하랬더니 왜 저주를 주시냐고요. 근데 이 저주가 또 다른 축복이었다는 얘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있었던 유대인의 현 주소예요. 그런데 유다는요 찬송의 지파잖아요. 근데 유다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표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할 때도 유다 지파로부터 오시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요 유다 지파의 남은 자들이 바룩하바 베쉐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을 해야 주님의 재림이 완성돼요. 이방인의 충만한 자가 차고요, 유대인의 남은 자가 바루카바 베셔마도나이, 여기는 마라나타, 여기는 바루카바 베셔마도나이 할 때 만유의 회복이 뿅 일어나면서 주님의 재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야곱이 본 큰 민족과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한 계시인데, 유다에게서 지금 세 저주가 있었잖아요. 세 지파의 저주가 있잖아요. 근데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유다가 바이가시 요셉에게 가까이 갈 때 뭐 때문에 가까이 갔죠? 메시아성이 나타나 담보 때문에잖아요. 유다 안에 메시아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대신에 자기가 대신 잡히겠다고 하는 그 유다 안에 있는 DNA가, 여러분 우리 가끔 이런 DNA 나타나잖아요. 통 안 나타나시는 사람은 떠나시면 되고요, 가끔씩 간헐적으로 우리가 나타나서 열방 가는 거예요. 열방 가는 건 이 DNA가 없으면 절대로 안 가요. 돈 들이지. 뭐 이집트는 또 할렐루야 쓰레기 더미 위에서 피는 꽃이라고나 할까. 어디를 가도 쓰레기가 가득하게 우리를 반겨주는, 뭐 예멘은 더하죠. 길거리에 모든 것들이 흑진주로 빛나고 있어요. 까만 쓰레기 봉투가 그 길을 다 장식하고 있죠. 우리가 왜 가냐고요? 우리가 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죄,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땅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구속사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선교는 왜 가요? 이런 말 하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이 이 난리친데 이집트는 어디 가슈?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대한민국이 회복돼요.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라. 이게 제가 얘기했죠. 얘기 안 했나? 어제 미주 팀하고 얘기했나? 제가 2011년에 또 마녀한 사냥을 제가 막 당하고, 제가 그냥 안팎에 이렇게 손발이 다 묶여갖고 메시지 전하는 강단을 다 쫓겨나고 이제 혼자서 있고 막 저를 따르던 막, 제가 사역의 최절정기에 제가 아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저를 쫓아오다가 갑자기 탁 스톱을 하더니 다른 쪽으로 막 쫓아가. 기름 부음이 있는 쪽으로. 나는 버림받은 거죠. 팔다리가 다 잘리고 눈이 다 뽑힌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밤에 새벽 3시에 제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래서 막 억울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억울하게 막 악플이 달리고 저한테, 그 아가서 옛날 CD 있죠. 그래서 내가 나를 아름답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옛날 아가서 때문에 막 제가 막 이 목사님 뭐 저 신학교 막 해갖고 막 저를 갖고 막 난도질을 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뭐 뉴에이지다 뭐 신사도 운동의 괴수다 뭐. 나는 뉴에이지와 신사도 운동을 몰라요. 그냥 영체가 주님을 만난 것뿐이야. 근데 이게 막 신학적으로 너무 힘들었나 봐요. 막 공격하고 미국에서 막 어떤 목사들이 뭐 마녀를 만드니까 공동체에서 떠나가라고 난리치고 내가 부를 때까지 숨어 있으라 뭐 난리를 치고요. 그래서 안 불러.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있는데 새벽 3시예요. 이렇게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해. 잠도 못 자죠. 저는 이런 일들이 종종 겪었기 때문에 이제 껌값이에요. 이제 이런 일들은. 그래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요, 막 기도도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막 이러고 땀은 막 진땀이 나고요, 막 죽을 것 같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요, 막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뭐라고 터졌는지 아세요? 제가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열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들은 간헐적으로 제가 겪기 때문에 나를 죽이셔서 열방이 회복된다면 나를 죽이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수의 목을 잡는 거예요. 요셉이 형제들의 목을 껴안았다. 이게 뭐예요? 요셉이 중보하고 요셉의 삶으로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선포했을 때 오히려 사단의 권세가 끊어지는 거예요. 지옥문이 지금 내려와 있어요. 한국 땅에 서로 옳다고 난리쳐요. 그런데 누군가 한 명, 그 PGI가 우리는 뭐예요? 우리를 죽여서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를 죽여서 이집트가 회복된다면, 우리를 죽여서 이라크가 충만해진다면 하나님 우리 그게 뭐예요? 찬송이 될지어다. 그러면서 입에서 여자 막 나를 죽여서 찬송이 터지는 거예요. 막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막 그 찬양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제가 튀어나와 새벽 3시에요. 막 소리를 부르고 깊이 잠을 들었어요. 제 인생이 그때 너무 괴로웠을 때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봤냐면 이게 찬송이구나. 그러니까 막 찬양 부르고 뭐 찬송 잘하는 사람들이 뭐 예배를 잘하고 뭐 이런 게 찬송이 아니라 진짜 중보의 마음으로 터져 나오는 유다의 사자와 같은 포효가 하면서 막 주 여호와는 강대하시다 막 터져 나오면서 막 나를 죽여서 열방을 회복시키라고 막 하는데 이게 유다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요 리더십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규가 샤리트, 그 사람들의 리더십이 영원하대요. 저는 이거를 이번에 읽으면서 유다 지파, 결국은 예수님의 초림이 유다 지파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 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저주가 유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유다 사자 새낀 거 막 사자처럼 제가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거의 1시간 반을요 난리를 쳤어요. 너무 내가 무서워. 이런 내가 화를 내며 앉아 있다가 사자처럼 울부짖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태몽이 숫사자였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걸 샬라,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평강의 재림이 오실 때까지 계속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이 유다 한 사람을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초림과 재림이 유다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유대인이 넘어졌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1장 26절이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실패가 우리에게는 복이 됐고 우리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회복되는 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는 거 아니겠냐고.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유대인에게 속해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11절부터 이제 이 나귀 뭐 이거 너무 깊게 얘기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얘기할게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1장에 이 순나귀를 타고 어미 나귀 새끼랑 같이 가서 이거 뭐 순나귀냐 암나귀냐 막 싸우고 난리치자는 신학자들이 암나귀 새끼 순나귀를 타고 올라가셨다고요. 이걸 남종과 여종이라 그래요. 암나귀 새끼의 순나귀. 우리 PGI가 다음 세대에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것처럼 그다음에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라. 이거 나중에 주님의 재림이 계시록 19장 11절에 그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다 그러잖아요. 심판의 주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말 타고 포도즙 틀을 밟는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지금 야곱이 유다라는 한 아들들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누가 나면 스불론하고 이사갈이 나오는 거죠. 자, 스불론은 뭐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초림이 있어나면서 여러분 이사야서 9장에 보면 갈릴리의 흑암이 깊은 곳에 거기 뭐예요? 갈릴리 어부들이 스불론 지파가 납달리 지파거든요. 걔네들에게 선교의 기름 부음이 유대인의 초기 유대인들, 예수 믿는 초기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선교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래서 뭐예요? 해변 선교가 막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짐을 지셨기 때문에 나귀는 예수님의 짐으로 말미암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지금 이사갈 지파는 스불론은 막 선교하러 나가는 선교사니고요. 이사갈은 뭐예요? 예배 지파인 거예요. 나중에 신명기 33장에 보면 우리가요 장기 선교가 있고 단기 선교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선교사도 막 해변 선교에서 막 장기 선교지에 가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의 교회를 지키면서 뭐라 그러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양의 우리를 미시파트라 그래요. 근데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불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의 우리를 지옥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그는 쉴 곳을 보며 이건 쉴 곳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아름답다는 게 무슨 나답이란 뜻인데 자원하면서 이사갈 지파는 뭐예요? 예배 지파인 거예요. 예배 지파면서 뭐냐면 천국과 지옥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사갈 지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천국을 입수하잖아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지옥에 가는 것을 막아요. 그 양의 우리의 옆에서 불지옥 옆에 딱 앉아갖고 불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그 더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예배하며 중보하는 사역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사역이 엄청난 사역이에요. 막 복음을 전하러 이 스불론처럼 다니는 막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사갈 지파처럼 뭐예요? 막 예배하며 중보하며 막 지옥의 권세를 천국의 권세로 다 바꿔버리면서 하나님의 생명수를 이 땅 가운데 막 우리 입술의 선포, 예언적인 찬양, 막 우리의 막 모든 예배를 통해서 천국이 임하게 하는 지파예요. 이사갈 지파. 나중에 신명기 33장에도 꿇어앉은 나귀 새끼라. 이거 뭐예요? 무릎 꿇는 중보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한.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한편으로는 예배하면서 그 땅을 지옥 권세를 천국 권세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갈은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고 났더니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단지파가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단지파는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심판하고 이 심판하는 게 뭐예요? 정죄하다는 뜻이에요. 정죄하고 참석하는데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이게 뭐냐면 이 단은 워낙에 사단의 자식이었고 그 다음에 용의 후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 보면 뿔난 용이야. 붉은 용 있죠 계시록 12장에. 그러니까 단이 그거래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사단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사단의 영향을 받은 걸 말해요. 단지파가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요 언약 백성 안에 정말 이렇게 분노하는 자들, 정죄하는 자들, 음란한 자들, 음료에 잡혀가는 자들, 적그리스도를 막 맹종하는 자들 안에 거룩한 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죠? 막 이재명 우리가 좌파 할 게 거기 거룩한 씨가 있어요. 막 우파 그거 다 거룩한 씨가 아니에요. 거기에 가짜가 있어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천국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씨앗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내가 이걸 보면 너무 역전이고 아이러니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한 게 아니고 어느 누구도 왜냐면 그 삶의 끝은 주님만이 하셔요. 알곡과 가라지가 건드리지 말래요. 끝까지 자랄 때 마지막 때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언제 회개할지 어떻게 알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좌파 우파에 끼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는 거룩한 씨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충만한 민족을 이루어서 주님의 에덴으로 들어가게 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부르심이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단지파를 통해서 말은 뭐예요? 앞으로만 달려가는 자들, 천국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자들의 발뒤꿈치를 계속 물어갖고서 뭐예요? 약해부를 물어갖고 그냥 계속 떨어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게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끝까지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돼. 아멘. 그래서 단지파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기까지는 뭐예요? 예수님의 초림 사역에 유대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런 사명을 감당한 이방인의 충만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어떤 보상이 오냐면 갓은 역전의 용사예요. 오히려 얻어 터지면 오히려 뒤집어져요. 오늘 우리나라에도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셀은 뭐예요? 땅의 축복이에요. 아주 아셀은 넘어져도 자빠져도 잘 살아. 제가 이 아셀 지파가 내 생이라고 맡는다 그랬잖아요.
다 복이 있으면 좋죠. 아셀 지파는 막 나중에 신명기 33장 아주 막 그 경계선에 세속과 거룩의 경계선에서 막 달리는데 늘 복을 받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좋아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땅의 복이고요. 납달리는 영의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추격하는 복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뭐예요? 역전하는 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땅의 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납달리처럼 오늘 결박이 쫙 풀어져 갖고 노인 암사슴이 막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상승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까지 갔다가 유대인의 축복까지 갔다. 유대인 교회를 말해요. 초기 교회. 요셉부터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 교회. 그래서 요셉은 뭐 말할 수 없는 거죠. 무성한가지 담을 넘었어요. 막힌 담을 헐어버린 거죠. 이 요셉의 지파가. 그리고 요셉은 여러분 이거 붙잡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그를 적개심을 가고 쏘았지만 요셉의 활은 그 적개심을 가진 활보다 더 빨라. 그리고 사단보다 더 높이 올라가. 그러니까 뭐예요? 지옥 권세가 이 땅에 막 빠르게 달려도 우린 더 빨라. 빠름. 할렐루야. 우리 한국 민족은 이게 아주 좋은 거죠. 빨라요. 화살이 막 오히려 더 세. 그리고 이 화살이 영원한 화살이야. 또 한 번 쏘면 영원해. 그리고 속도는 엄청 빨라. LT6G야. 아멘. 이게 대한민국의 부르심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해?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어요. 아까 엘샤다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하나님, 전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절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아까 엘샤다이에서 엘아비카, 그 니네 조상이 믿었던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쏟아 부어졌는데 26절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지금 내가 요셉을 축복하는 축복이 다른 12 아들을 축복한 것보다 훨씬 더 크대요. 이게 이방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방인의 축복이 유대인보다 훨씬 나서, 이게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의 축복이 지금 미국을 통해서 또 우리 전 세계를 통해서 이 교회의 권세가 마지막 때 엄청나게 강력해질 거예요. 사단의 어떤 권세보다 더 강력해지고요, 더 빠르고요, 오히려 공격을 받지만 더 추적하고 더 오히려 역전하는 놀라운 일들이, 요셉이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 요셉은 뭐예요? 태의복과 저세복이 있어서 사람들을 낳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영화로움까지 가요. 오늘 여러분 우리 PGI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화로움까지 가서 아들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젖과 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는데, 이것이 뭐예요? 아가서의 신부의 이야기예요. 신부는 뭐예요? 유방으로 먹여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의 머리털이요, 엄청난 삼손의 힘이 돼서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PGI의 사람들 지금 다 글로리피케이션인 거 아시죠? 드라마 글로리를 생각하지 마시고 얼굴은 송혜교 같으되 우리는 영화로 와야 되는 거죠. 이왕 얼굴 할 거, 그죠? 차은우하고 송혜교 쪽으로 이제 모델을 산들어서 남자는 그쪽, 여자는 그쪽으로 이제 목표를 정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힘은 어때? 막 영원해. 우리 힘이 막 누가 막 구박을 해, 막 더 세. 할수록 더 볼트가 올라가. 그다음 빠름은 또 세계 최고 빠름이에요. 지금 아무도 못 이겨요. 막 담도 막 넘어가고. 이게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에브라임으로 표현되는 이 요셉의 축복이 나중에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술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게 나찌르란데 나시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축복이 뭐냐면 나시린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만 그동안 아론의 지파였잖아요. 근데 나시린은 자기가 뭐예요? 봉헌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러면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머리를 기른다는 이퀄이, 이게 뭐예요?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님하고 친밀한, 왜? 그 요셉 지파 중에 정수리, 오늘 여러분이에요. 오늘 이방인의 충만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의 나찌린의 그 정수리로 머리털이 세워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셉 지파의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27절에 베냐민이 나오는데, 이걸 뭐예요? 나중에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래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래서 아침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막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토라도 알고 뭐 영광도 알고 모든 걸 알잖아요. 유대인에게는 예배도 알고. 그런데 그것들을 풀어내지 않아요, 초기 때는, 초대교회 때는. 그리고 마르틴 루터나 켈빈이 종교개혁할 때 유대인의 이
토라가 풀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 뭐예요? 저녁에는 지금 마지막 때예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지금 제가 여러분하고 토라 포션 하잖아요. 이걸 어디서 도움을 받는지 아시죠? 이 유대인 메시아닉 주가 이건 이거야, 저건 이거야. 히브리서 다 번역해주고 제가 앱으로 다 이게 바이블 웍스로 다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해준 일들이에요. 지금 저녁에는 움킨 것을 우리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다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놀랍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느 때 살고 있어요? 마지막 때 베냐민 지파가 움킨 것을 지금 나누어줘서 이제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잘 알아, 유대인보다. 그 우리는 머리털이 막 너무 자라갖고 정수리로 올라가갖고 막 활이 너무 세지고 이방인의 축복이 어떤 유대인을 향한 축복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 게 이게 교회의 영광이에요. 카할고이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돼요. 한국 교회에 그렇게 숭늉 같은 그런 메시지 말고 그냥 명목상 일요일만 교회 다니는 그런 게 아니라 이 교회의 영광에 불타오르는 신부의 영이요. 다시 한번 많은 수가 막 전부 다 아들의 영광으로 빛나야 돼요. 침이 막 터지네요. 할렐루야. 건강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하면서 이 자기를 막벨라 그래. 마지막에 두 발을 딱 모아서 숨을 거두니, 그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33절. 이게 뭐예요? 사명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거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께 가는 날 알려주세요.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가는 날은 축복의 날이에요. 우리는 슬픔의 날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날인데 야곱이 그러면서 천국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12지파에 막 야곱이 축복해주고 또 때로는 저주하고 그러지만 결국은 에스겔서 48장에 모든 지파가 다 자기의 분깃을 얻게 되는 그 놀라운 신령한 자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에 신령한 자의 영화로움의 축복의 대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길 바라고 50절은 사실은 50절은 천년왕국을 뜻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요셉이 애굽을 다스릴 동안에는 사단이 일도 역사하지 못했다고. 그리고 막 형제들은 에덴이었던 거예요. 막 보면 막 너무 사랑해갖고 제가 길거리에 아주 청소하는 아저씨한테 막 울고 사랑한다고 선포한 것처럼 사랑했나 봐요. 그러니 뭐예요? 그 사랑이요. 사단이 틈을 탈 수가 없어. 사단은요. 누군가 분열을 일으키고 누군가가 미워하잖아요. 그게 아무리 자기 의래도 그걸 틈타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것이 이 요셉의 다스렸던 천년왕국의 간헐적인 예표인데 거기서 10절에 요셉이 이 야곱의 짐을 가지고 10절에 보면 그들이 50장 10절이에요.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더니 11절에 애굽 사람의 큰 애통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츠라임이라고 하였으니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기가 이제 이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사해가 있잖아요. 그 요 가운데를 요단강이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도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고요. 에스겔서 11장에도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를 거두갈 때도 동쪽으로 나가셔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3절에도 보면 동쪽 감람산으로 들어와서 이 동쪽으로 움직이세요. 이거를 킹스 하이웨이라 그러고 이거를 왕의 대로라 그래요. 이게 요번에 우리가 이집트 가잖아요. 이집트하고 아수르가 뭐예요? 경배의 대로가 뭐냐면 이게 왕의 대로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아시안 하이웨이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 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자원의 이동이기도 하고 경배의 대로기도 하고 애국과 아수르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비밀이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1대1로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막 카자흐스탄에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막 그쪽으로 이스라엘까지 가는 게 이제 국가 마국의 전쟁의 길이거든요. 이게 이제 경배의 대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족장의 길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지만 왕의 대로는 이상하게 요단 동편으로 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천국의 사람들 거기에 타작마당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거기서 다 구별하는데 제가 그랬죠. 열방에 가잖아요. 예루살렘에 가면요. 갑자기 싸움이 시작돼요. 친하던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속사적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 미달인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까불어서 나가요. 근데 그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또 어디선가 훈련받고 또 어디선가 또 알곡이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PGI가 갈 때마다 이합집산이 일어나요. 요번에 이제 이집트 가는데 어느 놈이 또 떨어져 나갈까? 뭐냐면 타작마당이 뭐냐면 요단강 에벨 미츠라임, 그러니까 애굽의 애통이라 그러거든요. 에벨이 헛되고 헛되다. 뭐냐면 이 천국의 삶을 살지 않는 모든 인생은 헛되다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요. 의롭다함 성화까지 아니라 우리는 영화로워야 돼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근데 사람들 막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요? 에벨 미츠라임이에요. 그러니까 막 큰 애통이 못 건너는 거예요.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요단강이라는 게 엄청나게 꼭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잖아요. 뭐 더 깊게 말하면 길르앗이 여기 있잖아요. 길르앗에 베델부터 그죠? 마하나임에서부터 그 뭐죠? 야복강까지 다 있잖아요. 여기 길르앗에. 거기서 압살롬이 머리가 딱 달려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머리를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머리라고 말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을 건너갈 수 없어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에 주님의 얼굴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요단강을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래서 나를 거기로 옮겨달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영체의 위치가,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요 예수 믿고 뭐 잘 살고 뭐 자식이 어떻고 헛되고 전도서가 끝나거나 아가서가 시작되잖아요.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오늘 우리는요 구속사의 부르심에 수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혈을 다 바꿔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물붓듯 쏟아 부어진 성령이 와서 모든 아픈 자를 고치고 모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모든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우리 PGI가 그 중에 하나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허무한 일들을 여러분 킹스 하이웨이, 경배의 대로로 여러분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죠. 13절에. 그리고 그러자마자 이제 얍삽한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아주 모냥 빠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빠가 용서했잖아. 너 우리 때릴 거니 아빠가 갔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냥 빠지는 형제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에 19절에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겠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악한 꾀로 가게 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계획하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도요 많은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요 많은 백성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회로를 다 바꿔야 돼. 아멘. 그러면서 요셉이 엄청난 얘기를 50장 20절은 여러분 머리에다가 탁 쓰여놔. 5020. 내가 차 번호가 5020이잖아요. 제가 사이사이에 이런 걸 갖다 놔. 막 부룩부룩 화가 날 때 많은 백성, 많은 민족, 회로 변환. 아멘. 뱀 3마리 나가. 왜냐면 계속 억울하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하는 우리 안에 어미의 모친의 죄악 중에서 탐욕, 음란, 교만, 분열, 분쟁, 막 다른 사람 악한 말 하는 참소, 이게 전부 뭐예요?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엄마 뱃속으로부터 내려준 우리 저주잖아요. 이거 완전히 없애기 위한 그 일들을 요셉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이 이제 야곱처럼 된 거예요. 요셉의 이름이 사라지죠. 여러분의 이름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그게 뭐예요?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함께 110세를 살며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이 살며 에브라임 자손의 3대를 보았고, 24절에 뭐라고 하냐면 돌보신다는 단어가 나와요. 요셉이 그의 형제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계속 단어가 나와. 돌보시고 25절에 파카드란 뜻이에요. 강림하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강림하기를 원하시고 방문하기를 원하시고 돌보시기를 원하는데 회로 바꾸라고요. 오늘 세술은 새 부대에 오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서 돌보셔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결국은 야살의 책에 요셉의 유언이 나와요.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할 것이다. 이게 모세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단이 이 땅을 건드릴 수 없는 요셉이 죽은 이후까지 오는 그 계획까지를, 출애굽까지를 다 예언해요. 야살의 책에. 놀랍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처음과 나중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우리를 훤히 깨고 있고,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아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내면에 파카드 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오늘 막 파카드 하시잖아요. 저는 주님이 파카드 하셨어요. 불의 강에서 파카드 하실 때 그 볼트가, 그 에너지가 뱀을 짖으며, 그걸 흘러서 다른 사람의 뱀을 짖으며, 할렐루야,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그 사람 안에 천국의 기쁨이 쏟아 부어지는 일에 우리는 축복하러 태어난 거지, 정죄하러 태어나거나 편가루로 태어났거나 저 사람이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는 많은 민족, 이방인의 충만함, 유대인들의 회복, 마침내 유다가 바루카바 베실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우리가 유대인을 위해 섬기는 일에, 우리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일에 여러분이 우뚝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국의 사람들과 천국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끝없이 축복하고 또 우리의 목적은 에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냥 낳지만 않습니다. 양육합니다. 저세태와 태태가 있어서 그들이 완전히 영화로울 때까지 말씀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책합니다. 때로는 축복합니다. 그러나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불에 맸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계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십자군의 정죄와 히틀러의 정죄가 유대인에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유대인에게 너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으며 예수 그리스도 찌른 자를 보는 은총이, 간구하는 영이 유대인에게 임하여서 찬송으로 일어날 유대인의 완성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의 교회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파카드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마음의 외로를 바꾸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들은 악관계로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일로 인하여 많은 백성을 생명으로 움직이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는 노래하게 하소서. 옐랄라 베스칼랄라 라, 너의 삶이여, 구속사의 삶이여, 주님의 운명에 부르시며 나는 납달리처럼 모든 결박을 풀고 날아가리. 나는 아셀처럼 왕의 진미를 먹으리. 나는 베냐민 나눠주는 탈취물을 먹고 요셉의 강건함으로 모든 이방 교회 충만함으로 유대인의 회복이요 예수와의 재림을 완성하는 노래. 오라랄라랄라, 후일에 될 일을 말하시는
계시록처럼 주님의 마지막 때를 계시하시는 요한계시록처럼 나는 두루마리 먹고서 그 영의 실상 안에 들어가 나는 주님의 천국의 삶으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리라. 오, 때로는 이사갈처럼 나는 천국과 지옥의 사이에서 지옥으로 가는 자들을 천국으로 옮겨주리라. 예스칼라 베스칼랄라 나는 해변길을 따라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의 행진. 올라 베스칼라 베레레 남쪽과 서쪽으로 달리는 납달리의 선교의 길을 옐라 베스칼라 바스칼랄라 올랄라라라라라라 스카레베스 영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체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이 우리의 머리 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계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걸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화로움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천국 백성들이 주님의 영화로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옵소서. 에덴의 문은 열릴지어다. 에덴의 생명수는 터질지어다. 에덴의 생명나무를 먹는 자들 모든 열방을 치료하며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아들 딸들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재림전에 군대로 결집할지어다. 모일지어다. 나의 거룩한 군대여 나의 거룩한 칼이여 천사를 통하여 이 사방에서 그의 시나고그를 모으시는 에피 시나고그를 모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PGI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움에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의 영광을 바라보매 그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으로 날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사갈 지파처럼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불론 지파처럼 하나님 아버지 날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납달리 지파처럼 결박이 풀리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처럼 강건하여서 마지막 이방인의 충만함의 교회가 유대인을 회복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는 모일지어다. 하나님의 선포는 성취될지어다. PGI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모이게 더 많은 예배로 천국을 가득 채우는 불성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